이제 나의 소명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그 맞춤 은혜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허락하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승리자의 삶,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결과로 영광 돌리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잠들기 전 주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께서 하라고 그 명령하신 그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는 하루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로 인도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남유다 16번째 왕 요시야 왕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손자이고 그 아버지는 어제 보았던 아몬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가 아니고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실수했습니다. 므낫세가 할아버지고 그 므낫세는 어제 역대기에서 보면은 좀 회개한 것처럼 되어 있어. 그죠? 그러나 우리 어제 살펴봤듯이 열왕기 하를 보면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 임한다고 그 재앙의 말씀이 임했던 왕이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들 아몬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갖다 버린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있는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 신하들에서 죽임당하고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요시야거든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 요시야 남유다 16대 왕이다. 16대 왕이다. 이때가 언제가 하면 BC 640년에 왕이 오를 때가 8살이었으니까 제가 저 날짜라 저 연도를 기입하는 이유는 이때로부터 54년 후에 남유다가 없어집니다. BC 586년에 사라지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도 말했잖아요. 이제 이 왕이 요시야 왕이 취임하고 나서 50년만 지나면은 이 남유다가 사라질 운명이 있을 때 요시야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자, 므낫세 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선지자의 피를 많이 흘렸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던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므낫세 시대 때 들었으면 그 아들 아몬은 정신 차려야 되거든, 그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면은 우리는 이방 신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힘을 빌어서라도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오히려 아버지가 갖다 버린 우상들을 가져다 섬겼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 아버지였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전달했는데도 듣지 않고 더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신하들이 손을 빌어서 아버지 그 아몬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불과 8살 됐을 때 왕이 오르는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때로부터 50년 후에 54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많은 그 어떤 포로들이 잡혀가는 그 일이 54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요시야는 어린 나이지만
할아버지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들었고 또 아버지 시대 때 어떤 잘못이 있는 줄 알았으니까 무엇을 할 줄 알았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나이 8살 때 왕이 됐는데 31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고 이제 이 요시아가 죽고 나서 불과 22년 후에 바빌론에서 남유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 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이 요시아를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자, 두 가지 평가가 있어서 그죠?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가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은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고 다윗의 길은 하나님 기뻐하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왕들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기록도 있었어 그죠.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남유다 다윗의 후손이면서 이 남유다 왕이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이 할아버지 므낫세고 아버지 아몬이었어요. 근데 그 손자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우리들 할아버지가, 우리들 할머니가, 우리들 어머니가 무당이어도 괜찮다. 아니었으면 참 좋지만 이미 있었던 사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 장치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루로 빻아서 없애버리는 이 요시아 왕 같은 계획이 우리들 가문에도 우리들 삶에도 필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하나님이 칭찬한 인물을 우리가 닮아야 되거든요. 이 왕이 불과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직도 어렸을 때 왕이 있은 지 8년차 왕이 있은 8년 16살 됐을 때 이 말이죠. 그 이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히 행했지만 이제 16살 나이 드는 자의적 판단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6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더라. 우리 16살 같으면 오늘날 우리들 어떤 나이죠?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죠. 그죠?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뭔가 고민하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년 그가 나이 20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할아버지 므낫세는 예루살렘만 청소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청소하면서 완전히 가로내고 박살내지 않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갖다 버리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 버렸던 우상들을 다시 제자리에 빌어서 여호와가 심판한다고 우리는 더 강한 신을 믿어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 엉뚱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버지 아몬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모든 할아버지가 좀 치워놓던 것을 아버지가 다시 더럽혔으니까 이 손자가 다시 정결하게 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할아버지가 버린 것을 다시 지어온 것을 이제 그 손자, 그 아들이 요시아 왕이 버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버리는지 보십시오. 할아버지는 갖다 버리기만 했다고 그래서 그죠. 어제 우리 살펴보았어 그죠. 갖다 버리는 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루로 박살을 내고 불태워버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니까 그 아들 아몬이 도로 가져와서 그것을 섬겼다고 그래서 그죠. 자 보십시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 제단들을 헐었으며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도 찍어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아르생 우상들과 부어받은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완전히 흔적조차 없애는 가루로 만들고 불태워버릴 정도로 찍어 없애버릴 정도로 그 조형물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무덤,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이 무덤에 뿌려서 너희들이 이 나쁜 짓을 했다 하고 그런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빠졌던 제사장들, 그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의 어떤 종교 계획과 이 손자 요시아의 종교 계획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죠? 할아버지도 뭐 그래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것을 바깥으로 버린 것은 뭐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그 아들이 주워서 가져올 정도로 형상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은 그 실수였어. 그죠? 그러니까 이 손자가 할아버지 때 어떻게 한 것도 들었고 아버지가 어떻게 한 것도 들었으니까 자기는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겠다. 이것이 완전한 청산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 내 심령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들 각 가정에 나도 모르게 어떤 조형물을 내가 좋아한다고 인형을 끼고 있다든지 뭐 우상과 관계된 옷을 입고 있다든지 그런 글귀가 적힌 액자가 있다든지 분명히 집에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특별히 은행에서 나눠주는 그 큰 달력에 용그림, 뱅그림 다 있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그런 것도 찢어 버려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태워버려야 돼.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그 어떤 인형을 갖고 지고 있다가 어떤 예언적 어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그 기도원 원장이 그거 갖다 버리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남이 가져가지도 안 되니까 이건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그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절대로 가져가지 말라고. 자기가 그걸 태울 수 없으니까 소각장에 보내면서 그렇게 부탁한 메모를 붙였다고 그러죠.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집에서 태우면 좋지만 요즘 뭐 아파트 가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처리하고 없애버려야 돼. 그 잔챙이들이 자꾸 여러분 집을 넘보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집에 남아있는 우상의 흔적들이나 우리 집에 남아있는 조형물이나 사진이나 그림이나 글씨나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무게질 때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 거 갖다 누룩 갖다 버리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또다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끼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또 내 심령 속에 마음속에 뭔가 어떤 잘못된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완전히 청소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나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놈이 점점 자라서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를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문제라는 거예요. 자, 5절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항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으니까 멸망했으니까 그 지역에도 할 수 있는 대로 다 찾아가서 정결하게 청소하고 치우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들은 허물어버리고 아시라 목상들과 아르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도 찍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할렐루야 하면 왜 이렇게 했다고요? 할아버지 므낫세는 그 조형물들을 갖다 버리는 샬라커만 했지 없애고 완전히 초강내고 빻아서 없애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다시 살아나더라.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각지에 있는 것을 다 거두어서 불태웠고 불태워버리고 찍어버릴 거 찍어버리고 가루로 만들 거 가루로 만들어버려서 완전히 영적 청소를 하겠다는 결단이 이 어린 요시야 왕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이제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해야 돼요. 아, 이건 내가 아끼는 물건인데 이 옷은 못 버리는데 그 옷에 만일에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는 흔적이나 조형물이 있다면 그 가감히 버려야죠. 그죠? 가감히 버려야 돼. 여러분 그 결단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너무 아까워서 못 버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살 된 26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아까 20살에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6년 동안에 걸쳐서 그 온 이스라엘 즉 북쪽까지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유다 땅과 북이스라엘 땅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청소하기 시작했다. 영적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서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들어왔던 흔적들, 예전에 부수은 것들도 그 이전의 왕들이 어느 정도 회복은 시켰지만 요시아가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대로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부서진 거 있으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수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반, 서기관과 또 마아세아와 또 요아를 보내서 성전 수리를 하게 하였더라. 자, 우리 성전 수리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 심령 성전에 아직도 뭔가 부서지고 망가진 거 있으면 우리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편안한 성전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 그죠? 헬기라는 것이 있으면 그거 뽑아 버려야 되고, 그죠? 누군가를 미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뽑아 버려야 되고,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용서치 못함이나 뭔가 정죄나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뽑아 버려야 되고, 그래야 심령 성전이 깨끗해졌다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해시반을 이제 해시반이 끝나가거든요. 이 해시반에 특별히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달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 성전도 뭔가 뽑아낼 거 뽑아내고 채울 거 채워서 우리 성령님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완성돼야 되는 것이 해시반. 이 언제 끝나죠? 해시반이 이제 금요일 저녁 되면 목요일 저녁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목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뭐가 시작해야 되죠? 우리 새로운 어떤 키슬레벨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거 오늘이 며칠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이 수요일이면 내일 저녁 되면 끝나요. 그죠?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달 전에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들이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정리정돈을 하자. 만일에 지금 내가 뭔가 치우지 못한 것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있다면 뽑아내버리자.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네 심령 성전에 거하기가 너무나 편안하다. 네가 나의 집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그죠. 내일이 저녁이면 끝나네 그죠. 내일 저녁부터는 키슬레벨이 시작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하는데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가서 전에 헌금한 돈, 이 성전세 거둔 돈을 이제 거두어서 이 성전세를 20세 이상 남자들은 성전 출입할 때 성전세를 내잖아요. 그것을 거두어서 이제 일꾼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일하게 하는 장면을 9절부터 기록해 놨습니다.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성전세로 거둔 것이라. 성전세로 거둔 것이라. 10절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던 자의 손에 넘겨서 일하게 하고 일꾼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고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가게 나쁜 왕들이 잘못한 거 참 많잖아요. 그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기구를 부쉈다고 그래서 그죠. 그런 왕들이 헐어버린 아직도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한 그것들을 다시 그들을 위해서 만들고 수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성전이 뭔가 원래의 모습이 아니니까 원래의 모습대로 수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이 성전 수리하는 중에 뭐가 일어난가 하면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나가면 그 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완성하기 전이라도 내가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니까 이 일을 해야지 하고 가면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 이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책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였고 열심히 하나님의 집이니까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들은 누구를 세우고 또 그 일을 감독하게 하고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도 함께 그 일에 총수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원돼서 성전을 성전답게 제대로 수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3절 그들은 또
목도꾼이라는데 현대인 번역은 짐 운반자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짐 운반자들, 자재를 운반하는 짐꾼들을 감독하게 하였고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가 되어서 각자 역할을 잘 하면서 또 성전 수리에도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헌금한 돈을 꺼내면서 뭔가 성전 수리하고 하는데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됐어요. 원래 신명기 31장 26절에 율법책은 어디에 보관하게 되냐면은 여러분 제가 앞에 해놨죠. 신명기 31장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곁에 두어서 법궤 옆에 성경책을 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루마리 책을 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신명기 말씀이 있으면 저 말씀대로 계속 법궤 옆에 두루마리 성경책을 보관해 놨겠죠. 그리고 왕들에게도 그 책을 등사해서 왕들이 항상 성경책 그 말씀을 읽고 율법책을 읽고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지 기준으로 삼아라고 신명기에서 말씀으로 명령해 놨어. 그죠? 근데 중도에 이상한 왕들이 등장하니까 저 성경책을 법궤 안에 있다는 걸 알면 그 우상 숭배하는 왕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하스 왕 같은 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부쉈으니까 그 정도 왕이 되면 저 두루마리 책도 가져다가 불태워버리는 악한 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성전 종사자 중 제사장이나 누군가가 그 성전책을 성경책, 두루마리 책을 율법책을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숨겨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이거 악한 왕이 우상 숭배한다고 성전문도 닫아버리고 성전 기구도 부수고 우상들에게 성경 기구를 갖다 바치는 마당에 성경책을 내버려 두면은 그 성경책 태워버리겠죠. 그죠? 율법책을 태워버리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은 법궤 옆에 두라 했지만 법궤 옆에 두면 왕이 알 테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자 하고 저 헌금궤 옆에 어디 가까운데 어디 숨겨놨나 봐요. 그죠? 그래서 헌금한 돈을 꺼내면서 뭘 발견했다? 언약궤 옆에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죠. 각 시대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악한 모형으로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을 미리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 왕이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이고 므낫세 왕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160년 전에 그 안티오코스 4세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각 시대에 나타났던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래서 그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 나타나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성경책을 미리 처음에는 자기가 거짓되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너희들이 가진 성경을 국가에 등록해라. 그래서 우리 집에는 몇 권 있고 누가 몇 권을 가지고 있는지 다 통제하게끔 해놓고 나중에 후 3년 만이 시작되면은 공식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육력 입침을 받게 하고 자기들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책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경기장 같은 데서 불태워버리는 것이 지금 애언가들이 하는 마지막 때의 종말의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때도 저 악한 왕들이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그 두루마리 책을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발견만 했으면 태워버렸으니까 제사장이든 누군가 껴있는 한 사람이 서기관이든 저 율법책을 숨겨놨던 것을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들도 혹시 늘 가까이 할 수 있고 늘 읽을 수 있고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책을 늘 읽을 수 있는 이 책이 마치 저렇게 숨겨졌듯이 여러분들이 쳐다도 보지 않고 읽지도 않는 성경책은 아닌지 우리는 또 한번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죠.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 북한 선교 담당했던 그 최강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봤습니까? 그 탈북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신약 성경 100독을 시키고 구약 성경 20독인가 30독 하게 하고 암송 천재를 도전하게 해서 그 중국 땅에서 그렇게 하다가 그분이 감옥에
그분이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같이 공부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지금도 나와서 이제 중국에서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중국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탈북한 탈북민들 대상으로 또 각 나라의 신학교에 가가지고 성경 암송과 성경 읽기를 가르친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그때 오륜교회 그 목사님이 부끄럽다고 그랬죠. 목사로서.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인데도 마치 이 율법책이 숨겨진 것처럼 찾지도 못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한번 보는 성경이라면 좀 우리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아 왕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법궤 옆에 있을 성경이 악한 왕들이 등장으로 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어떻게 영적으로 표현했죠? 말씀이 피하여 도망간 것 똑같아. 그죠? 말씀대로 살자니까 말씀이 잠시 물러서 있는 것이 이 율법책조차도 숨어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15절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했으니 그 책을 왕에게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갖다 주어서 왕에게 보고하라 했다는 거예요. 16절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복명하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종들이 다 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수리 잘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뭔가 치울 것 치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고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이 책을 주었습니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다는 거예요. 왕이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싶어도 쉽게 말해서 옆에 성경책도 없었다는 거. 악한 왕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는 너무나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것이 언제 숨겨진지 모르지만 어느 날부터 법궤 옆에 있어야 될 그 성경책이 두루마리 책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쪽에서는 그 말씀이 도망간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죠. 근데 그 책을 찾아가지고 읽어주니까 19절 보십시오. 왕이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진짜 말씀을 읽고 듣다가 내 가슴을 치며 옷을 찢는, 즉 옷을 찢는다는 것은 여러분 입은 옷을 찢자는 의미가 회개한다, 마음을 찢는다는 의미죠. 그죠? 저 요시왕처럼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숨어버렸는데 말씀이 자기들이 성전 수리할 때 다시 찾아오신 것으로 이 요시야만 이해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울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의 현실, 조국 현실이 우리가 말씀에서 너무 이탈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왕으로서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말씀을 읽다가 우는 지도자, 말씀을 듣다가 가슴을 치는 지도자,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이 조국의 현실이 너무나 불의하고 거짓돼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지도자가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이 새벽에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최고 지도자도 그래야 되지만 예수 믿노라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가슴을 치야 되고 말씀을 듣다가 가슴을 두드리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때 바로 역대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악행을 끝이고 너희가 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우리는 지금 5년째 6년째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할 때 숨어있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숨어있던 성경책이 나타나더라. 오늘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뭔가
찾아서라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요시야 왕은 자기만 읽는 성경이 아니라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선지자에게 묻는 이어지는 아름다운 일까지 있거든 그죠.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스스로 판단해 ans으면 영적 리더에게 부모님에게 물어서라도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죠.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요?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시대 때 이제 므낫세 때문에 이 남녀들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심판 예언이 임한 이후의 일들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그 심판의 메시지도 알고 있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수리하고 종교개혁도 하는데 저국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 옷을 찢고 울었다는 이 모습.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되는 그 모습으로 연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 인물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기록한 사람들에게 우린 주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지만 무엇을 했는지, 그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어떤 은혜를 또 입었는지, 그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주목하고 살피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이런 특별한 선물과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기도 중보의 자리에서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도 요시야 왕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옷을 찢는 마음을 찢는 회개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